법화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부분은 수학, 무학, 인기품, 수학, 무학, 인기품. 그 가운데 라올라하고 그 전에 아난하고 라올라 두 성문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수기를 받으면은 유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소원이 원만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에게 해자재통왕 부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이름을 도칠보화 열애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마땅히 13개의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 11개에 공양하면서 항상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지금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화 부처님의 국토의 장엄과 수명의 겁수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은 해자재통왕 열애와 같아서 다르지 않으리라. 안 한다 하고 동일하다. 이름은 그래도 다른 이름이지만 도칠보화 부처님, 또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또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며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되어서 이름을 도칠보화 부처님이라 하리라.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13개의 티끌소와 같은 부처님 11개 공양하면서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다. 개성으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내가 태자로 있을 적에 라올라가 장자가 되었더니 내가 이제 불도를 이루게 되니 깨달음에 가르침을 받고 법의 아들이 되었네. 오는 세상에도 무량억 부처님을 뵙고 모두 그들의 장자가 되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리라. 라올라의 비밀한 행을 오직 내가 알 뿐이니 드러나게 해. 나의 장자가 된 것은 모두 중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니라. 장자의 아들의 인연 또한 방편이다. 한량없는 천만억 공덕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부처님의 법에 편안히 머물러 최상의 도를 구함이니라. 라올라의 비밀한 행 밀행제일인데 오직 나 열애만이 알 뿐이고 보이는 건 다 방편이다. 드러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이때 세존께서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견학, 부학, 이천인, 여기서는 견학, 배우는 이들, 다 배운 이들 2000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유연하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난에게 그대가 이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2000명의 사람들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나나 이 사람들이 53개의 티끌수 부처님 열애에게 공양하며 공경 존중하고 법장을 수호하다가 끝에 가서 시방세계에서 한꺼번에 성불하리라.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상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 조선사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전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수명은 일겁 국토의 장엄 성문과 보살과 정법과 상법도 모두 같으리라. 개성으로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여기 2000 성문들로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들에게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모두 수기를 주노라. 이들은 이제 아라는 아닌 성문들 2000 처음에 모인 대중들에 언급이 됐었죠. 이 책이 아니지. 그들이 공양할 여러 부처님을 위에서 말한 티끌소와 같으며 그 부처님의 법장을 수호하다가 나중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각각 시방세계에서 모두 다 같은 이름으로 한꺼번에 도량에 앉아서 최상의 지혜를 얻으리라. 그들의 이름은 다같이 보상, 이호, 국토와 제자들과 정법과 상법까지 다 같아서 다르지 않으리라.
모두 다 신통으로 시방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명성이 널리 퍼지고 점점 멸반에 들리라. 이때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2,000명은 부처님의 수기하시는 법 말씀을 듣고 뛰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세존은 밝은 지혜의 등불이시고 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환희한 마음 가득히 차서 마치 감로수를 마신 듯합니다. 찬탄하고 뛰듯이 기뻤다. 10번째 법사품. 이때 세존께서 약광보살을 비롯한 8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여, 그대가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천신여왕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또 사람 아니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들을 보라.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불을 구하느니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이와 같은 이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에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기하노라.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약왕보살을 비롯한 8만 대사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을 봐라. 이들 가운데는 성문을 구하는 이도 있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도 있고 불도를 구하는 이들도 있고 하지만 가리지 않고 다 수기한다. 이들이 모든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에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었거나 부처님 앞에서 법화경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기한다. 그런데 성문을 구하든 벽지불을 구하든 불도를 구하든 이 법화경을 듣고 들을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생각 따라서 기뻐한 이들, 이 정도면 보살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일체의 모든 모양 있는 것은 다 방편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수기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본래 성문을 구했든 아니면은 불도를 구했든 상관없이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한 개성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한 생각 동안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내가 또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노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또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른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며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에 태어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법화경 받아 지니고 한 구절이라도 다만 한 구절이라도 또 경전을 공경하기를 이 경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방편 이야기는 뭐 방편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점차로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점차로 보살이 되게끔 불도를 이루겠다라는 서원을 내게끔 점차로 모양을 쓰신 거지만 그러면은 일체의 모든 모양은 다 방편인 거고 다 점차인 거고 그렇지만 법화경 그런 보살 대승 보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고 긍정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공경한다. 그렇게 한번 그럼 눈을 떴다라고 하든 전환이 되었다. 이제 그렇다면은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차를 떠난 입장인 거니까 점차로서 대승 경전을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10만억 부처님 다 이제 세야 되는 거죠. 한 명께 공양 올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제 세 번, 네 번째 쭉 하다가 10만억 번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제 다 채웠다. 그렇지만 대승에 부처님께서 성문, 아라한까지 방편으로 쓸어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경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이미 부처님이지, 성불이지.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에 태어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답하라. 앞서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불한다.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에서 내지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단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은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히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응당히 열애에게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열애에게 공양하듯이 이러한 사람에게 공양해야 된다. 이미 열애다.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앞에 부분이에요. 지금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에 태어난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왜 원인 결과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이 이제 오늘날 세상의 질서는 이 원인 결과로 따지는 건 우리 상식인 건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빈칸에는 항상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왜냐하면 다 결과 부분이, 그럼 내가 어제 봤던 부분에서도 선업은 물론이거니와 탐진치조차도 방편이다.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냐?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악업을 행했다, 불선업을. 근데 그 탐진치로 인해서, 불선업으로 인해서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불선업의 원인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그러면은 중생들 어여삐 여기어서 깨닫게 하고자 모양을 썼고,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됐든 간에 몽땅이 다 방편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그럼 깨달았다. 그러면은 싱거워지는 거죠. 도대체 왜 하고 거기 꽂혀가지고 따진 게 의미가 없어진다. 뭘 보고 있었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 연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전부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이겠는가?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잠시만요. 중간에 한번 끊었더니 앞부분이,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 이 경전에 대해서 그러면은 함께 기뻐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성불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러면 경전에 마치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경전을 공경할 줄 아는, 대승경전을, 법화경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곧 부처님과 같이 공양 받을 응당이 우러러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대승경전에 대해서 이미 긍정한다. 둘이 아니다. 대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서 법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법화경이라는 이름 내지는 설하는 모양, 이런 것도 중생들 가엾게 여기어서 방편 쓰는 것이다.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설하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나를 대신하는 줄 알아라. 만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은밀히 한 사람 말을 위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되 내지 한 구절만이라도 말해준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가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는 사람이겠는가. 한 구절만 해도 곧 나를 대신하는 건데 통째로 설하면 말할 것도 없다. 야광이여 마냥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겁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마디의 나쁜 말로서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가 묘법 연화경을 읽고 외우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모양 가지고 찌지고 뻗고 그거야 묵게새끼 무새끼에선 원래 늘 있는 일인 거고, 경이다 곧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그러면은 인과가 크다. 야광이여 묘법 연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하는 것이며 곧 열애께서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이니라.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땅히 향을 사르고 예배하여야 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여야 하느니라.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 일산, 단기, 분기, 의복, 음식과 풍악을 연주하여야 하느니라. 인간 가운데 상품의 윗상자 공양거리로 공양하고 천상의 부배로서 뿌려야 하며 천상의 법의 덩이를 받들어 올려야 하느니라. 그 까닭은 이 사람이 기쁘게 설하는 법문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곧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개성으로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만약 부처님의 도에 머물러서 자연의 지혜를 이루려면 항상 마땅히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항상 부지런히 공양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일체 지혜를 빨리 얻으려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또 받아 지는 사람을 공양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라. 그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중생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이니라. 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모든 사람들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태어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태어나서 이 나쁜 세상에서 최상의 법을 널리 연설하리라. 응당히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훌륭한 의복과 하늘의 아름다운 부배로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할 것이니라. 태어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태어나서 이 나쁜 세상에서 최상의 법을 널리 설하리라. 어쩔 수 없이 나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난 자리가 이 자리다. 최상의 법을 널리 설한다. 있는 위치가 상황이 그러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불평할 게 없다. 내가 오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구나. 가장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고 했던 물건이고 상황이고 인간관계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 응당히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 하늘의 훌륭한 의복,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공양할 것이니라. 내가 열반한 이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존께 공양하듯이 하여야 하느니라. 훌륭한 반찬과 맛 좋은 진수와 갖가지 의복으로 이런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그 법문을 들을지니라. 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어 열애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일 한겁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면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 묘법 연화경을 읽고 외우고 지니는 사람을 잠깐 동안 욕설하여도 그 죄는 부처님을 비방한 죄보다 더 크리라. 한겁 동안에 쉬지 않고 부처님을 비방한 것보다 잠깐 그러면 법화경을 부정한 것이 그 과보가 더 크다.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려고 한겁 동안을 합장하고 내 앞에 서서 무수한 개성으로 찬탄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되지만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찬탄한다면
그 복은 부처님을 찬탄한 복보다 더 크리라. 80억 겁 동안에 가장 훌륭한 물건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으로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공양하고, 이와 같이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법문을 들으면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 라고 스스로 기쁘고 경사스럽게 여기리라. 무조건 이익이다. 손해 안 봤다. 야광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노라. 내가 설한 여러 가지 경전들, 그러한 모든 경전 중에는 이 묘법 연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약광보살 마하살에게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이니라.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 이 묘법 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려우며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야광이여,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의 창고이니라. 함부로 선포하여 망령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마라. 부처님 세존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니라. 옛적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 경전의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도 원망과 질시가 많았는데 하물며 열반한 뒤이겠는가. 이 경전에 시비가 많다. 부처님 법이 시비가 많다. 믿지 않으면 시비하는 거니까 믿기가 힘들다.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말로 설명하면 빗나가기에 야광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경전을 능히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열애가 곧 그에게 옷으로 덮어줄 것이니라.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서도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바이니라.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염원하는 힘과 성근의 힘이 있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며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을 것이니라. 야광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고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다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며 더 이상 사리를 봉안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보다 더 낫다, 중요하다.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산과 당기, 번기, 풍류, 노래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벌써 세상의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 보살의 도를 수행하면서 만약 이 묘법 연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지 못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능히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것이니라.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묘법 연화경을 보거나 듣고 나서는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졌느니라. 야광이여, 비유하며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펼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줄을 아느니라. 땅을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게 되고 점점 더 파서 진흙이 나오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결정코 가까이 있는 줄 아느니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에 이 묘법 연화경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세상의 깨달음에 이르기가 아직 멀었느니라. 만약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세상의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줄 알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보살들의 세상의 깨달음은 다 이 경 속에 있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니 이 법화경에 법의 창고는 깊고 견고하고 그윽하고 멀어서 능히 이르러 갈 사람이 없지만 이제 부처님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열어 보이는 것이니라. 야광이여, 만일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새로 발심한 보살이니라. 만일 성문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잘난 체하는 사람이니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보살조차 법화경을 듣고 놀라서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할 수 있다. 성문 이야기는 앞에 쭉 했고, 내 보살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것은 새로 발심한 보살이라 그래. 신참이라 그래. 발심을 하기는 했는데 경고하지 못할 수 있다. 시작에서도 그랬죠. 미륵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펼쳐진 상서에 대해서 묻고 문수사리 보살이 이러이러한 상서를 과거에 어떠한 때에 이런 상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 앞에는 어떤 또 부처님 이름 언급하면서 이 부처님 때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 그때 이야기가 흐릿하니까 과거 전생 때 한 가지는 그 미륵 보살 너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근데 그 모습이 잘난치 않은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 발심한 모습이었는지 여튼 그렇게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죠. 나중에 더 생각나면 얘기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건 법사품입니다. 계속 시작은 여태까지는 쭉 성문들로서 사리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란을 거쳐서 아란이 아닌 이천대중에게까지 부처님께서 다 수기를 주셨다. 그 다음에 지금 법사품, 10번째 법사품에서 보살이 등장을 하고 야광보살을 비롯한 8만 대사들에게 마찬가지로 수기를 한다. 묘법 연화경 한 개성 한 구절을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모두 수기한다. 또한 나의 열반 이후에도 또 법화경 기뻐하면 수기한다. 보통 사람이 경전을 수지한 공덕 소제목은 그렇게 제 앞에 본 것들, 죄를 얻는 사람과 복을 얻는 사람, 죄를 얻는 사람은 한 생 내내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내지는 한 겁 동안 거듭해서 윤회를 하는 중에 계속 비방하거나, 그래도 이 묘법 연화경을 한번 비방을 하는 것보다는 그 죄가 크지 않다. 그만큼 묘법 연화경이 중하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대승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존중 존경해야 된다. 경전을 설하는 규칙.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앞서 봤던 원오십류에서 원오국근 스님께서 자주 인용을 하셨던, 뭐가 열애의 방에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앉는 거냐?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니라. 어떻게 설하냐? 법화경 설하는 건 그 모양이 어때야 되냐? 대자비를 갖추고 인욕의 마음을 갖추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게으르지 않게 설해야 된다. 야광이여 내가 다른 국토에 변화하여 된 사람, 그러면은 이제 화생한 거죠. 내지는 화작한 거죠. 다른 국토에 변화하여 된 사람 보내어서 화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변화하여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그러면 법사도 지금 부처님께서 변화하여 된 사람 보내는 거고, 법문 듣는 입장도 변화하여 만든 사람을 보내는 거고, 이 모든 변화하여 된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고 거스리지 않으리라. 만약 법을 설하는 이가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 있으면 내가 천신여왕 귀신 건달바 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설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니라. 만일 이 경의 구절과 토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하여 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하게 하리라. 법화경을 설하는 지금 소제목은 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설하는 규칙. 설할 때의 모양을 이러이러하여야 하고 그렇게 설하면 앞에 이야기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다른 국토에 변화하여 된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이 설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대명사여가지고 설하는 법사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사람을 모으게 하고 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서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변화하여 만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보낸다. 한마디로 하면 항상 듣는다. 허구공에다가 대고 설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변화하여 만든 무언가가 와서 듣는다 들어도 또 눈에 보이는 중생도 그 사람을 모은다. 눈에 보이는 중생도 모아주는 역할 부처님께서 변화하여 만든 사람을 보낸다. 또 법을 설하는 이가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설하더라도 천신 여왕 귀신 건달 마하수라들 보내가지고 법문을 듣게 한다.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설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니라. 만일 이 경의 구절과 토를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말하여 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하게 하리라. 개성으로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생각을 버리려거든 응당 이 경전을 들어야 하나니 이 경전은 듣기도 어렵고 믿고 받아들이기도 또한 어려우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물이 아직 멀리 있는 줄을 아느니라. 점점 파서 진흙이 나오면 물이 결정코 가까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매우 멀지만 만약 이 깊은 경전을 들으며 법문을 듣는 일은 완전히 마치리라. 이 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니 듣고 자세히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워졌느니라. 비유로서 법화경을 듣는 이 인연 자체가 우물을 팔 때 진흙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다. 부처님 지혜에 가까운 줄 알아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히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큰 자비심은 방이 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것은 옷이 되고 모든 법이 공한 것은 자리가 되니 여기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만약 이 경전을 설할 때 어떤 이가 욕설을 하거나 칼로 베고 몽둥이로 치고 기와 조각이나 돌을 던질지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 응당히 참아야 하느니라. 앞의 내용에는 없었지만 이런 장애가 그게 주 청중이 아니다. 긍정하고 듣는 입장은 분명히 따로 있다. 나는 천만호 국토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을 나타내어 한량없는 억겁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설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화로 만든 비구비구니들과 정신사 정신녀들을 보내어 법사에게 공양하게 하느니라. 여러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아놓고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칼, 몽둥이, 기와 조각, 돌 따위로 해치려 하면 조화로 만든 사람을 보내어 법사를 호위할 것이니라. 만약 법을 설하는 사람이 쓸쓸한 곳에 홀로 있어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그때 내가 청정하고도 광명이 있는 몸을 나타내리라. 만약 문장이나 구절을 잊어버리면 그를 위해 설해주어 통달케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공덕을 갖추어서 사부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경을 외우면 모두 나의 몸을 보게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외딴 곳에 있으면 내가 전신, 용왕, 야차, 귀신들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이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설법을 좋아하여 잘 분별하고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생각하시어 능히 대중들을 환희케 하리라. 만약 이 법사를 친근하는 사람은 보살의 도를 빨리 얻을 것이며 이런 법사를 따라 배우면 항아각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하고 법사품이 끝났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대승의 불법이라는 것이 모양은 다 방편이다. 뭘 위한 방편이냐?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부처되기 위한 방편이다. 불도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면
시비할 것이 없고 선이고 악이고를 이익이고 손해고를 시비할 게 없다. 이익이어도 깨닫기 위한 이익이고 손해여도 깨닫기 위한 손해고 이익을 봤다. 원인이 뭐냐? 손해를 봤다. 왜 손해를 봤냐?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 결과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결과도 깨달음이고 원인도 깨닫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인과가 간극이 없어지는 거고 설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설하는 입장 듣는 입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화작해가지고 부처님께서 화작하셨으니까 잠깐만요.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이 모든 변화하여 된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그러면 변화하여 된 사람들 제 표현이 정확한 거죠. 부처님께서 만들었다. 뭐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변화하여 된 사람들은 수동으로서 부처님께서 의도를 일으킨 바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화인들은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는다. 애초에 그러면 받아서 이제 우리의 그냥 일반 상식은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이 있고 법문을 듣고 이제 이해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화작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잘 받아 지닐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그럼 애초에 법화경을 잘 받아 지니는 모양을 만들어서 보내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는 법화경을 잘 받아 지녀서 설하는 법사와 또 그 법을 듣는 이미 잘 받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부처님께서 만들어 보낸 거니까 청자와 다를 게 없는 거고 간극이 없기에 그 간극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 어떻게 메울 거냐 그 간극을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부여하는데 처음부터 간극이 없는데 애초에 이제 의미라고 할 것도 없다. 조금 거칠게 더듬어 봤지만 대략적인 대승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잘 봤습니다.